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우리 계시록 21장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21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죠. 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한 장 더 있죠. 요한이 쓴 계시록이니까 22장까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심판,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난, 환난,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어떤 것들이 오느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보니까 처음 땅은 없어졌고 처음 바다도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 또 무엇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우주선 같이 그렇게 될까요? 우주선 이렇게 막 그냥 그 왜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큰 우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그 종말 후에 있을 그런 어떤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뭐 그것이 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정말 한문으로 만들어서 나빠지는 것, 이 신천지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지 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에만 이렇게 그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런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 것도 결국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가 굉장히 우리가 뭐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를테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운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하나 공을 가다가 이렇게 던지면 공은 계속 날아가야 돼요. 근데도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저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의 저항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 땅에서 당기는 중력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공은 가다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멀리 던지는 사람도 멀리 던져서 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날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걸 계속 날아가게 돌게 하는 건 뭐죠? 인공위성. 어마어마한 속도로 쏴야 되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높이 쏴서 이렇게 그 궤도를 돌게 해야 되는 것이 인공위성이죠. 그건 이제 결국은 모든 그런 어떤 저항이 없는 곳으로 적은 곳으로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함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과의 함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영원을 갖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적으로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완전히 새 것으로 그리고 영원한 관계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로 이 말씀 언제 많이 전했나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에 가서 전했던 말씀인데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그렇지 않죠. 이 땅의 삶은 기쁨이 있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들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죠.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은 이런 것이 없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뒤에는 이해가 가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함께 가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뭔가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두려워한다든가 과도하게 슬퍼한다든가 과도하게 뭔가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는 있지만 과도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훨씬 더 장소적 개념보다 관계적인 개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적인 개념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단절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관계적인 것들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낯설지 않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내려오니까 너무 낯설어. 그러면 안 되죠.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새 하늘과 신부를 위해서 신부같이 단장했지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지만 그렇다고 딴 사람이 되나요? 못 알아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 의미죠. 그렇게 좋은 의미로 예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못 알아보나요? 그렇진 않죠. 신부를 다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렇게 아름답고 새 것처럼 보이고, 리모델링 된 것처럼 좋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서의 이 모든 것들의 연속이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함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그것을 연습하시는, 훈련하시는, 그래서 아주 효성스러운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함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우리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원합니다. 그것이 소속히 이루어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